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를 사모해서 이 거룩한 주일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자를 지키신 한서의 우리 모든 식구들,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금 한 주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맞춤형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사실은 채널을 돌릴 만큼 또 인터넷에 뉴스 검색하면 한숨이 나올 만큼 그런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고 또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정말 세계가 한국을 집중하게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쾌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상의 무게가 어떤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늠되지 않지만 이 파급 효과를 보면 이게 엄청난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인 최초, 그다음에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대단한 쾌거인 거죠. 실제로 노벨상은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이후로 우리나라는 노벨상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는데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강 씨의 책이 몇 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30만 부가량 팔렸다. 불티나게 팔렸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앞다투어서 자기 서재에 한강 씨의 책이 있는 사람들은 캡처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서 나는 이 정도 책을 갖고 있어 하고 약간의 좀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 보유국이다. 그리고 혹은 드디어 번역본이 아닌 원서로 노벨상 작품을 읽는 날이 왔다. 이렇게 서로 감격하며 서점가로 발길을 향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서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 사명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언젠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그 결과로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강신처럼 그것을 우리 가까이 있는 자연이 말하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남모를 수고를 잘 이겨낸 우리 허준식 권사님이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더위도 이겨냈고 우리도 더웠지만 나무도 더웠죠. 때로는 가뭄도 이겨내고 또 부는 태풍도 이겨내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감나무, 모가나무. 요즘에는 이제 윤대윤 장로님, 고 김지혁 장로님 함께 심은 사과대추 이게 더 관심이죠. 아주 탐스럽게 맺었고요. 그 옆에 그 벤자민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벤자민도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이렇듯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 사과대추는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저기 옥색에서 무슨 색깔로 바뀌어야 돼요? 그 갈색, 브라운색으로 바뀌어야 익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앞에 몇몇 분들이 막 서로 그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열매, 사과 대추 열매 가운데에 한 3분의 1쯤을 누가 먹었어. 도대체 누가 먹은 거야? 이제 일설에 그 이수영 목사님은 강력히 주장하길 저건 까치의 소행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저 까치 가지고 어떻게 글쎄 물었어요. 저 까치가 나무 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날개를 짓다며 먹는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고양이가 팔짝 떼서 먹었나? 아무튼 먹었어.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색깔이 변하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구나 선착순으로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개만 드세요. 몇 개만? 한 개만. 따가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이게
그 열매의 그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때가 되면 자연의 이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즈음의 이 가을에 제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들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을에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 속에, 내 한평생 신앙생활,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자신을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자신에 대하여 너무 너그럽잖아요, 우리는. 그 너그러운 잣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그렇게 세우듯이 타인에게 잣대를 세우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난 정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진지하게 물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우리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가장 먼저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떠오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 이거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 근데 이방인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옛날 율법에 젖은 삶이 지금의 신앙생활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서 막 그렇게 늘 하루에 아주 뭐 어쩌면 아주 세밀한 잣대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리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에게 하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 복음을 믿고 자유를 얻은 자들이 더 이상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면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물음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말씀인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것과 귀결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로 보았냐면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의 종노릇 한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것, 이걸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역으로 종노릇하는 거래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이게 이해가 모순 같아요. 율법은 이웃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규정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며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저를 따라하실까요? 서로 종노릇하라. 한 번 더 크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설교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거구나. 역설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죠. 지금까지 노예 신분을 부정적으로 설명한 사도 바울의 논주에 비추어 본다면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권면은 이건 맞지 않아요.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성도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대강령, 핵심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노예가 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마땅히 여러분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왕 노릇하라, 서로 주인 노릇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우리는 왕 노릇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어디나. 예? 당신이 교회의 뭐 주인입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해? 이게 얘기가 같은 거거든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제대로 믿는 성도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야, 멍충이야, 이해가 안 돼. 야, 어떻게 저걸 견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걸 가만둬? 참어? 말도 안 되네. 예? 야, 저걸 어떻게 그냥 자기 손해보고 어떻게 다 줘? 이해가 안 되네? 바보가 되네,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계산할 줄 알아? 멍청이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진짜 예수형입니다. 다 같이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예수형이. 예?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 그 뜻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종노. 그러니까 종노를 하니까 겸손해야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예? 말을 삼가 조심하고, 예?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교회 영적 시설을 존중해서, 예? 목사님 먼저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함부로 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서로 종노릇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에 이어서 성도가 따라야 할 또 다른 대상을 사도 바울은 제시한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해요. 영이 이게 깨어있기 맑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내 영이 깨어났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내게 이끄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응답은 아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셔. 여러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 그대로야. 사람들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야.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야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 경우를 여러분 소개하면 저희 하나님 주신 응답은 마음의 영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로 말씀하시죠.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로 목소리로 재선아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안 해요. 기도했더니 무슨 숫자를 보여주면서 몇 이렇게 안 합니다. 한때 우리 양청재 목사님 과거의 일이지만 감독회장 나갈 때에 무슨 하나님이 응답을
합격, 붙는, 된다. 그런 응답을 주셨다며. 다 뻥이잖아. 예? 얼마큼 기도해야 그런 응답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그건 여러분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무속신앙과 겹쳐서 점장이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신비적인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근거한 거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회를 돕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응답은 네가 참아라.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손해봐.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거 외에 자꾸만 뭐가 보이고 이런 일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신비적인 것에 절대 의미를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 신앙을 더 견고하고 내 사명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어떤 도구지, 그걸 절대화하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들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걸 마음에 숨기고,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정말 조심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대로 자유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분이 사회적으로 매우 고상한 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치가 있는 분인데 교회 오니까 아주 종처럼 섬겨. 그런 분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의 평안이고 그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많이 가져. 너 높아져야 돼. 야, 너 다른 사람 인기 얻어야 돼. 예? 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억눌렸어. 너 그 억눌린 거 너 보상받아야 돼. 이렇게 축기가 세웁니다. 예? 인생의 자랑, 높임 받고 하는 것. 육체의 소욕이 뭔지 나중에 다 상세하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가치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고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무슨 대단히 성공했다고 착각하잖아요. 신앙은 달라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그런 나중에는 헛된 영광이고, 우리는 찬양 부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름이 진짜로 참된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밑바닥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가운데에도 찾아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내가 이래서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이래서 내 신앙이 그거는 세속적인 신앙,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육체의 소욕을 자랑하는 것밖에,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람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싸우는 싸움터로 보는 거죠. 성도는 이제 당연히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내용을 배웠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부경환을 부리고 큰 권세를 갖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인기 영예 얻어서 슈퍼스타로 인정받고. 예수님 그러셨나요?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받고
사회의 약자들 편에 있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셨고 낮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려오신 자체가 이게 기적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내려오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려오신 하나님, 허리 굽히신 우리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오른쪽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져야 돼요. 걷어달라 하면 이게 막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보, 이거 뭐야 이게? 예수님 우리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왼밤인가요? 예, 웃지 마시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되고 그런 거죠. 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만 웃어요. 예, 그럴 수 있지. 자, 그렇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신도 속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속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많이 헷갈렸어요. 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간적인 욕망 사이에 이 구분하기 어려워서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혼동 속에 신앙생활을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자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죠. 이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이건 나중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쉽게 할 수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자, 이런 것들 앞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 사이에 뭐 자기가 불편하면 누구 상관없이 사람을 분쟁하고 이간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리고 화를 여러분 분내는 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사람 사이에 이랬대 저랬대 가십거리 만들어서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열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분별이 나도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명확한 율법으로 구분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야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 금방 변하는 거 아니야. 신앙은 마라톤이야. 어? 이 구원의 단계, 구원의 질서가 있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구원받아 의인화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그 과정 속에는 나선에게 도식으로 신앙의 정점을 찍을 때도 있지만 나락에 빠져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 이 사람,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해갖고 꽤 신앙생활 신실하게 한 양반인데 이거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나서는 구조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변화되어 오는 거죠. 다 부족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잠시 아팠는데 저희 이제 앞에 그 5인실 병실에 앞에 계신 분이 한 70대 언저리 계신 혼자 오셨더라고. 어떻게 저기 아픈데 참 그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싶어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식사할 때마다 이게 식기 이제 날라드리는 해서 되게 고마워하세요.
나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제 이러저런 얘기했는데 일단 저는 되게 인상이 좋대, 괜찮대. 그러더니 그 다음 하는 얘기는 자기가 아는 친인척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하나도 못 봤대. 다 나쁘대. 예? 우리 뭐 누구는 동서는 뭐 그 남편이 서울대 나와서 저 독일에 뭐 유학하고 뭐 하는데 자기 지만 알아 돈만 알고 막 뭐 그래요. 제가 거기도 다른 사람 다 있잖아. 그래서 아유 저도 제가 목사인데 교인이라고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이게 점점 더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당연히 주위에 나쁜 사람 많아요. 예,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자기 기준이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나쁜 사람이야. 여기 나쁜 사람 많지. 왜냐면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친구를 내 친구를 삼가 뭐예요? 잘 선택하고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아요. 나도 맨날 누구 험담하고 목사가 어떻든 하여튼 막 이런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든다니까. 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구 비난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말 섞지 마세요. 칭찬하는 사람과 말 섞어요. 할렐루야. 좋은 얘기하는 사람, 오른쪽 보는 사람하고 말 섞어요. 나도 모르게 그 영이 근주자적 예? 이렇게 물들어요.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도하고 근데 기도 안 하는데 뭐 새벽 기도 하라고 해도 말을 들어야지. 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교회 나와서 이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유 마귀 얼마나 똑똑한데요. 사탄의 괴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무장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요 속삭임에 다 넘어간다니까. 다 넘어갈 분들이야. 그런 경험이 있어. 보니까 나 당했어. 다 써 있어 얼굴에.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해서 오는 신천지나 이단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 섞지 않는 거야. 교회 안에도 이따가 오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꾸 그런 얘기하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제 그만하세요. 예? 언제까지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딱 잘라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도 부족 우리가 이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한석교회 식구를 만들었고 우리의 부족함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친구를 만들었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 그럼 저건 내가 채워야 될 부분. 저것 때문에 저로 부족한데 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다 같이 아멘. 그게 서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죄송하지만 태생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이게 쓴뿌리인데 이거 캐내야 돼.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런 이분은 아주 내 앞에 보니까 그냥 짜증이야. 말 속에도 다 섞여 있어. 말이 얼마나 험한지 사이새끼 사이를 사이새끼래. 그냥 가만히 앉아.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말이 달라요. 말이 그 안에 있는 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 들은부터는 여러분 우리 나쁜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배려하며 서로 종로로 다며 할렐루야. 좀 섬겨요. 식당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음식 가져오고 숟가락 놔주고 어떤 인간이 그냥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그냥 가만히 있어 하면서 예? 그러지 말라고요. 예? 내가 먼저 솔선해서 그런 마음 가져야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육체의 일, 즉 성령을 따르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도 분명해요. 9가지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성령의 일. 예? 이거 굳이 율법의 조항을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야. 이게 뭘 하려고 막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며 살면 맺어지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 부흥 강사 어르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원이고 교회고 무슨 뭐 공산당 국어처럼 뭘 적어놨어요? 성령 충만. 자막 보여줘. 성령 충만. 예, 지금 보여줬잖아요. 야, 저거 좀 멋없이 저거 저렇게 왜 붙여놨을까?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점점 사라지는 거야. 예? 성령님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고 성도가 나갈 방향을 결정짓는 방향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과 24시간 동행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안 오셔. 미움이 있는 곳에 안 와요. 시기 질투 있는 곳에 안 와요. 누구 잠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씨 갖고 있는 사람, 그 심령에는 안 오신다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셔요. 우리 안에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우리 서로 왕노릇,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거 안 해주니까 막 뭐 이러저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예? 서로 왕노릇 하는 마음이고 서로 주인 노릇 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서로 종 노릇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성령의 두 번째 열매,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가지 중에 사랑이고 이제 3가지 얘기할게요.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순간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나 환경에 근거를 두면 못해요. 그 근거를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는, 우리의 근거는, 기쁨의 근거는, 희락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근거를 두면 엠바는 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근거를 두자 자꾸만 환경과 조건의 근거를 두니까 비가 오면 우울해. 눈이 오면 추워, 짜증나. 너무 더우면 신경질 나. 이거죠. 예? 근데 여기에 근거를 두면 우리는 아파도 감사. 예? 고통 중에도 영적 희열을 느끼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주는 열매란 말이에요. 4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절 따라 하십니다. 오래 참음. 언제 한번 들어봤죠? 예?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박해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성도의 동력,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건데,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우리를 까닭없이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오래 참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약속을 우리가 마지막 긍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순간에 오래 참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난 사랑을 지향해. 그런 사랑을 지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야. 조금만 이래 부들부들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뭐라고요? 뚱보라고 놀렸다. 어? 도저히 참을 수 없지? 뭐라 그러지?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지 당연히. 잠이 안. 내일 아침 아무튼 일찍 일어나? 뭐 하러 가요? 따지러 가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못 참아. 예? 못 참는다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아. 예?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남모를 어떤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성격이면, 예? 저 정도 성향이면 사람은 다 조금씩 살아있는 존재에게 자존심을 건들면 꿈틀하죠. 근데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면 더군다나 대부분 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고 자기를 비난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칭찬하는데 막 뭐 분노할 사람이 누가 있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란 소리 듣지. 야, 저걸 참아내? 예? 8번째, 온유. 성경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라 해도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근데 온유하신 주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지요. 내쫓았습니다. 온유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포함을 부리지 않은 동시에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이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야 돼. 이때는 참지 말아야 돼. 하나님 뜻에 비춘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내가 한간에 듣기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요. 그래서 나를 상당히 무서워하더라고.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예? 이 부정과 불의 앞에서 노여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옳은 게 바른 게 좋은 거예요. 예? 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는 사고의식을 겸비한 자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인데 우리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지녀하는 거죠. 동시에 불의와 부정을 용인하는 비겁함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안 앞에 비둘기 같은 순전함만 가져서면 안 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뱀 같은 지혜로움.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비둘기 이게 온유입니다. 무조건 아유 네 그냥 좋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것.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이란 외적 조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 세속적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돈, 명예,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자랑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예?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헛된 영광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 헛된 영광을 막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래서 뭐 부자가 되고 뭐 땅 사고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뭐 아들 딸 승진하고 누가 올라가고 그래서 복 받았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 헛된 영광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지 그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목표는 아니고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때로는 박해를 받고 험한 말을 들어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뜻을 세우는 일이다. 일을 하면 기꺼이 그것을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예? 내가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 져갔어. 예? 뭐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감독 선거할 때 서울연에 모 후보를 제가 도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모 후보, 뭐 잘 아시는 서기론 목사님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감독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걸 얻었다.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물론 뭐 열심히 목회한 그런 누구보다 모범적인 목회자이지만, 그러나 더 성숙해졌고 더 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쓰시는 기대감이 더 커요. 하나님 감독보다 다른 쪽으로 쓰시려는 보다는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다 잃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해서 얻은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조건으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속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잘못 구하고 있구나. 잘못 배웠구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부자라고 다 저주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임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우리 섬기는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지. 담임 목사를 왜 어디 가서 이게 흠을 내요? 왜? 예? 우리 식구끼리인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될 일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서로 식구끼리, 누가 식구끼리 다른 사람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까? 그 말하는 자체가 벌써 이게 온전한 신앙은 아닌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쉽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성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추어서 아는 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옳은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옳음을 지향하고, 예? 바름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바른 영광 구하는 거, 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올해 부흥회 안 했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부흥회와 견준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 한소의 식구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다른 사람의 노예 종이 되어서 서로 종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선 넘기고, 예?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죠. 그럼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보십니까? 공격하는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봐요? 참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다. 종교적인 의무를 반복하는 교회만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말과 삶과 인격 속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옹골차게, 탐스럽게 맺어지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가을에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